안녕하세요. 항상 새가족 같은 이재환 성도입니다. 믿음이 약하지만 목사님 양육 아래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신앙,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의 배경은 예언입니다. 현실 속에서 상황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으니 두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두 번째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때, 이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담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석하면, 봐라! 끌려갔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니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노임을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예언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저 먼 이방 땅에서부터 포로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령이라고 합니다. 전령이 달려오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올 때까지 산을 얼마나 많이 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돈 받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쁜 소식 전하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산을 넘어서 옵니다. 하나 넘고 둘 넘고 산을 넘을 때마다 온다. 온다. 포로들이 돌아온다.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시온에 도착할 때쯤은 신발은 너덜너덜해질 거고 몰골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 기쁨을 전하는 사명으로 충만해져 있어서 발이 물집이 잡히고 몰골이 그냥 휑해도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을 전하면 달려온 저 사람들의 발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분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발은 인체 중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은 부분입니다. 못생겼죠. 손에는 매일 뭘 발라주시잖아요. 발에는요. 뭐 생각나면 좀 바르시겠죠. 야, 내 발 예쁘지 해가지고 발을 들어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은 가장 험하게 살아가는 신체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발이 아름답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가장 비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되면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낮고 천하거나 비천하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에 핀 꽃이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 속에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산소망이 생기길 바랍니다. 주여, 나도 참신앙을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좀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좀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다시 재창조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염원이 좀 생기길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 입구에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성,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견고한 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을 지키고 나오질 않으니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진을 등지라고 홀로 여리고 성 앞으로 갑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모든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지고 나간 겁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가장 큰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해 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제까지 사용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도움을 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라고 하는 삶의 문제 앞에 턱 쓴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400개 돌릴 수 없고 800개 돌릴 수 없고 4,000개, 5,000개 돌릴 수 없습니다. 8,000개 돌릴 수 없습니다. 10,000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항상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옵소서. 그때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자,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딱 끝이 납니다. 뒤에 보니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그래 돌더니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칩니다. 유아! 그랬던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우리는 여호수아가 복음을 전했던 메신저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 대장을 만난 뒤에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얼굴 빛이 달랐습니다. 감동된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의 그 눈빛,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왔을 때의 그 눈빛,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올 때의 그 눈빛,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그 눈빛과 표정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얼굴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 무엇입니까?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경험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경험,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던 경험, 요단강을 건넜던 경험. 그런데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상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것을 40년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다. 그가 방법을 제안했다. 어찌하겠는가?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방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수아는 복음을 가지고 온 메신저였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온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앞으로 다가간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짊어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 앞에 나아가십시오. 왜 나만 이런 짐을 지냐 생각하지 말고, 메신저가 되고 싶다면, 복음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면, 아내가 지지 않는 짐, 남편이 지지 않는 짐, 부모님이 지지 않는 짐, 자녀가 지지 않은 그 짐을 다 자신의 어깨에 걸쳐 메고 문제 앞으로 가십시오. 그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메신저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어떤 상황이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먹을 게 떨어지고 마실 물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에 4명의 나병 환자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아니면 아람 군인한테 찾아가서 한 번만 먹을 것을 좀 달라. 근데 저들이 분노해서 우리를 창으로 찔러 죽이든지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한번 가보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기회 역사하셨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바람 소리가 말 발굽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 소리가 군대의 함성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애국 군대가 도우러 왔나 보다. 도망가자. 몸만 도망갔습니다. 나귀도 군대 장비도 먹을 것도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귀한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떡하니 갔는데 구걸하려고 갔는데 텅 빈 겁니다. 먹을 것이 지천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막 챙겼습니다. 쟁여놨습니다. 또 갔습니다. 이번엔 귀한 물건들은 다 쟁여놨습니다. 그리고 넷이서 지금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이제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냐? 그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거 가서 전해야 되겠다. 야, 근데 우리 나병 환자래 가지고 우리 성에 안 들여보내주는데 저 사람들이 돌로 우리를 치면 어떻게 소식도 전하기 전에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죽어도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 소식 안 전하면 우리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렵다. 돌에 맞아 죽더라도 이 소식 전해주고 죽자. 가자. 갈 때도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아람 군대 찾아갔는데 이제는 사마리아 성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심정으로 간 겁니다. 가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가봤더니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아닙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이러고 저러고 저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따라해 봅시다. 목숨을 걸고 나가면 복음의 메신저가 된다. 우리의 삶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애따 모르겠다. 먹고나 죽자. 이런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따 모르겠다. 마시고 죽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죽자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 나 하나님이라고 죽겠다. 하나님이라고 죽겠다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 복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죽겠다고 결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이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백척간두의 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섰다면 하나님이 일하다가 죽겠다는 마음으로 덤벼보십시오. 복음의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17절. 사도행전 5장 17절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2제자들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뒀습니다. 가둔 이유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의 뒤를 따르니까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옥에다 가뒀습니다. 야, 저것들 가둬라. 꼼짝없이 갇힌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전하기 시작합니다.
뭘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저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셨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혀간 걸 보지 않았냐? 우리가 탈옥한 게 아니라 천사가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빠짐없이 전하라고 그러셨다. 지금부터 전할 테니 들어봐라. 감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온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나는 봤어. 뭘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들녘에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난 봤어.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어. 난 그걸 봤어. 나도 봤어.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내가 봤어. 나는 경험했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분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내 병이 나았어. 나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봤어. 나는 이런 걸 경험했어. 난 저런 걸 경험했어. 우리 장모님 열병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손대시자마자 우리 장모님 일어나는 거 난 봤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난 주님께 물을 떠다 드렸어.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난 느꼈어. 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어. 그날부터 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아주 크고 작은 많은 간증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감옥에 갇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괴로움의 감옥 속에, 때때로는 관계 단절의 감옥 속에, 때때로는 과거라고 하는 감옥 속에 우리는 인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찾아올 겁니다.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전하라 하는 그 사명에 불타는 사람에게 찾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다면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 하늘의 복을 전할 때 우리는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산을 넘는 자의 발, 그건 부르튼 발입니다. 피가 흐르는 발입니다. 그 전령은요, 산을 하나를 넘은 게 아니라 저 먼 도시부터 산을 수십 개, 수백 개 넘어서 시온에 이른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엔 사명적 선행으로 가득 찹니다.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참신앙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산 것도, 내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 오면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여기에 나도 좀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들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 이제 나를 괴롭게 하던 모든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 되셨어. 이런 좋은 소식을 한번 전해보신다면 어떨까요?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씀이 없네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명적 선행이라고 하는 게 별겁니까?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산 줄 알았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깨닫는 겁니다. 예배가 내 사명이었구나. 기도가 내 사명이었구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내 사명이었구나. 선행을 베푸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구나. 이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걸 깨닫게 되면 사명적 선언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참신앙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탁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하라. 그러면서 따라해 봅시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뭐 했으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줘라.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줘라 이겁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은 이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33도가 넘고 35도가 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뿐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의뢰였으니까 저도 그냥 주는 것뿐입니다. 이 마음이니까 하지 사람 생각으로 어떡합니까? 9절 말씀에는 너희 전대에 금, 은, 돈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여벌의 옷 갖지 말고 가라.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먹이실 테니 주여 나가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9,900 아닙니까? 이제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만나음에 추락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언제 농사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큰 산이 여기 있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전도단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이 그 일하면서 굶어 죽거나 형편이 어려워지면 우리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단들을 복되게 하셔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때보다 더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 할머니, 전도자는 여기다 주사 맞고 여기다 주사 맞고 여기다 주사 맞고 혼자서는 잘 걷지도 못하는데 8시간을 떡 돌리고 왔습니다. 끙끙 앓았는데 그 다음 날 파스를 7개도 더 붙였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희한해요. 뭐가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허리가 안 아파요. 무릎이 안 아파요. 그러더니 월화수목금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며칠 있으면 다시 아플 겁니다. 그러나 하루에 최소 4시간, 5시간씩 돌아다니는데 그 기간 동안은 허리가 안 아프고 다리가 안 아프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지 뭐가 은혜입니까? 아이고 아버지 저 죽을 때까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 5일간만 안 아프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걸 내가 어떻게 안 돌려줄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난 하나님이 주신 것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전도단들이 가지고 왔던 이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단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면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나도 참신앙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좋은 소식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온다면 여러분도 참 신앙이 될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게 좋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발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사명의 불이 타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복된 소식으로 가득할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복잡한 거 모르겠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하나님 일하다가 죽겠습니다. 새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야, 인생에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턱하니 내 앞에 있는데 내 한번 내 믿음을 시험해 보리라. 그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그 앞에 쏟아놓도록 하십시오. 기쁨을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지고 딱 돌아갈 때 두 가지 반응. 믿음의 선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그래, 자네 얼굴을 보니까 그때랑 똑같네 그려. 방법이 뭐가 문제겠어?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뭐 그딴 방법이 있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법을 누가 줬냐가 중요하겠죠. 선한 경험이 먼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두 가지의 불길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불길, 아버지, 절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끝까지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 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난 이제까지 좋은 소식을 듣기만 했습니다. 이제까지 좋은 소식을 구경만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소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참 신앙인 되길 원하니 주여 나도 좀 사용해 주옵소서. 나도 좀 하나님의 선한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두 개의 불길이 불기둥이 돼서 저 하늘까지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000개의 생명의 떡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혀있는 거룩한 은혜의 흔적들,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재정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기도로, 몸으로, 재정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은혜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새겨질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떡 한 덩이를 받았지만 그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그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넘칠 것으로 이 종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 오늘 여러분 너무 좋은 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영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서원하십시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제는 부끄러운 신앙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당당한 신앙 하십시오.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